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죠. 그래도 우리 한 절씩 같이 집중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이다.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홍수가 난 뒤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이다.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이다.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스페인과 키프로스와 로도스이다. 이들에게서 바닷가 백성들이 지역과 언어와 종족과 부족을 따라서 저마다 갈라져 나갔다. 함의 자손은 구스와 이집트와 리비아와 가나안이다.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이다.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다. 구스는 또 니므롯을 낳았다.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니므롯과 같은 사냥꾼이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그가 다스린 나라의 처음 중심지는 시날 지방 안에 있는 바빌론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이다. 그는 그 지방을 떠나서 아시리아로 가서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를 세우고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는 레센을 세웠는데 그것은 아주 큰 성이다. 이집트는 리디아와 아남과 르합과 납두와 바드루스와 가슬루와 크레타를 낳았다. 블레셋이 바로 크레타에게서 나왔다.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을 낳고 그 아래로 헷과 여부스와 아모리와 기르가스와 히위와 알가와 신과 아르왁과 스말과 하맛을 낳았다. 그 뒤에 가나안 족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가나안 경계는 시돈에서 그라를 지나서 멀리 가사에까지 이르렀고 거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서 라사에까지 이르렀다. 이 사람들이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서 갈라져 나간 함의 자손이다. 야벳의 형인 셈에게서도 아들, 딸이 태어났다.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다.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이다. 아람의 자손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이다.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그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다고 해서 벨렉이라고 하였다.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다.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다. 이 사람들이 모두 욕단의 자손이다. 그들이 사는 곳은 메사에서 스발에 이르는 동쪽 산간 지방이다. 이 사람들이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서 갈라져 나간 셈의 자손이다. 이들이 각 종족의 족보를 따라 갈라져 나간 노아의 자손 종족이다. 홍수가 난 뒤에 이 사람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 나갔다. 아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류의 번성은 10장에서 세계 민족의 계보로 가시화됩니다. 성경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의 순서를 야벳, 함, 셈 순서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고려한 순서로 보입니다. 관계가 약한 민족들을 먼저 두고 그래서 야벳, 함, 셈 순서로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요. 다음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이다.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홍수가 난 뒤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 하나님은 홍수로 인해 멸절된 인류를 열심히 재건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인류와 맺은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스스로 열심히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는 인류들 속에 있는 죄의 확장에 대해서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번성이 전부가 아니고 어떤 번성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인류의 이 번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에 대해 잠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인류의 번성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명령을 주신 분이 열심으로 도리어 성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보다도 더 열심으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저 많이 낫게 하시는 데만 열심인 것이 아니라 또 더불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열심이십니다. 어제도 봤듯이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퍼져나가는 것은 동시에 죄가 더 퍼져나가는 확장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죄가 널리 퍼지는 것뿐만 아니라 죄의 질과 깊이도 더 독해져 갔습니다.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어 갔습니다. 급기야 아주 희미해져 갔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그래도 여인의 후손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경건한 예배자들이라도 있었는데 홍수 이후 노아의 세 아들들로 말미암은 이족보에는 그런 경건한 예배자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급속도로 홍수 직전의 상황에 가까워져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데 열심을 내주고 계십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지켜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의 열심, 은혜를 베푸시는 데 성실하신 하나님의 이 열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없었다면 사실 인류는 또다시 물이 아닌 불로 심판을 진작에 받아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하는 인류를 은혜로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너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천사가 사방에서 붙들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죄된 인류는 있지만은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기다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 당신이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의 시간표를 따라 묵묵히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복음이 지구를 반바퀴 돌아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열심의 수혜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를 급하게 갚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이 땅이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데도 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없구나. 없으니까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이렇게 생각을 하여 급기야 죄에 짓는데 겁을 상실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죄를 즉각 처벌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몰랐어도 아니고 귀찮았어도 아니고 더군다나 처벌할 힘이 없었어도 아닙니다. 오직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은혜의 열심을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가 있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열심을 악용하지 말고 선용합시다.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를 붙들고 힘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때로는 넘어지고 범죄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열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의 열심을 다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굳게 붙잡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야벳과 함과 셈의 계보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은 야벳의 후손들의 기록입니다. 야벳의 후손들의 거주 지역을 보면 지중해 연안과 소아시아 지역이 중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벳의 후손들은 그리스 문명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6절부터 20절은 함의 후손들의 기록인데 함의 족보가 가장 깁니다. 함의 후손은 그 이력이 가장 화려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대체로 이집트와 북아프리카와 지중해 연안, 메소포타미아 남부,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거주하였습니다. 이들은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 함의 후손들은 나중에 이스라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요. 대부분 적대적인 관계에 서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보게 되면 이집트, 아시리아, 블레셋, 시돈, 헷, 여부스, 아모리, 가나안 등입니다. 이들 중에서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특히 유명한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는 세상의 첫 장사, 즉 용사로서 인류 최초 문명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남부에서 큰 제국을 이룹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주님께서 보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 개역 개정에서는 주님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었다, 특이했다, 특출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특출한 능력을 가지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하지만 니므롯의 경우는 칭찬이 아니라 아주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니므롯은 자신의 특출한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힘을 세우는데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견주는 그런 악과 교만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특출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특출한 것을 무분별하게 추구하고 또 그것을 무분별하게 추앙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특출나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그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거리가 됩니다. 특출한 것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특이했던 니므롯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내세울 만하든 아니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냥 그저 평범한 사람이든 아니면 도리어 부족한 사람이든 우리가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아니냐일 뿐입니다. 아무리 특출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아무리 보잘것없고 참으로 작디 잡아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 다음 21절부터 32절은 셈의 후손들입니다. 셈의 후손은 메소포타미아 동부와 아라비아 반도에 거주합니다. 셈과 야벳과 함의 후손을 합하면 모두 70개 민족이 됩니다. 인류가 70개 민족을 이룰 만큼 번성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열심과 은혜로 홍수 이후 인류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점점 더 잃어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새로운 네피림의 정신, 니므롯의 정신이 지배하기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다림을 외면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특이한 힘을 추구하고 또 그런 사람을 추앙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참된 희망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 특출한 것을 찾고 갈망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 항상
아프신 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양로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에서 후원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붙들으시며 참으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또 재건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섬기는 전만규, 김미정 선교사님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한 사랑